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죠?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요. 예를 들면 이미 우리 곁을 오래오래 전에 떠나서 우리가 보지도 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건진 위대한 장군이요 애국자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벌써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우리 말을 창제한 우리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다,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으신 분,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동물, 생물, 짐승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누가 지었죠? 자,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사람이란 그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제일 첫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아담이라고 불렀죠. 가령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도 사람을 창조했다. 이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람으로 부른 예가 없었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아담이다, 그 말은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짐승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뭐 토끼, 이렇게 붙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짐승을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 짐승들 못 모르고 뭐 기어오기도 하고 뭐 달려오기도 하고, 이제 오면 아담이 짐승을 보자 이름을 탁탁 붙여준 겁니다. 너는 사자다, 너는 고양이다, 너는 개다. 그래서 짐승과 또는 생물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사람의 그 존재, 위치가 큰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어떤 생물도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아담이 나중에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 이름을 짓잖아요. 아무렇게 짓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싸들고 가서 장님과 돈을 주면서 우리 귀한 아들인데 우리 몇 대째 독자인데 이름을 잘 지어주시오, 돈을 싸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주는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 이름을 너무 잘 지으면 명이 짧다 해가지고 이름을 아주 이상해지는 게 있었죠. 뭐 바우다, 뭐 이런, 뭐 새돌이다. 그러나 요즘은 참 이름을 아주 세련되게 잘들 짓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은 사람에게서 소중하지만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나요? 학생들이 답해보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일 처음 하나님 이름을 아는 사람 누군가요?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지만 그 좋은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요 양을 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게 산불인가 지금 뭔지 가까이 가보니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고 신을 벗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는 너희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애굽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권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질문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이 뭐라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다.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또는 야훼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보낸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자존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준 것이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역사, 이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거든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이름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이름이고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자임을 이름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야곱에 또 있었죠. 다른 이름이 뭐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받았는가 하니 태어날 때 에서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야곱이 그 어머니 태중에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하고 싶다. 그래서 발목을 잡다. 그 뜻이 야곱입니다. 누구 발목? 형의 발목. 내가 형이 되고 싶은데 왜 형이 먼저 안 해서 발을 꽉 잡은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야곱의 성격입니다. 야곱은 항상 잡아야 돼. 형도 잡아야 되고 아버지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욕심꾸러기 야곱, 질투하는 야곱, 자기가 더 앞서가야 되는 야곱. 야곱의 본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항상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생명의 욕심.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이 되려고 하면 이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그때부터 변화를 시킵니다. 자, 집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가만히 잘 있어도 될 거를 욕심부리다가 형을 속이다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정처 없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머슴살이 하잖아요. 욕심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어요. 앞으로 족장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야곱을 연단을 시키는데 돌아오죠. 20년 만에 부인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집 돌아오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왜? 20년이 흘렀지만 형은 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동생 저놈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20년 동안을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강 앞에 도달했을 때 야곱이 그 강 앞에서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죽을 운명인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는 해가 뜨니 내가 가야 되겠다. 놔달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는 남쪽 잡아 외삼집에서 양도 잡아오고 뭐 다 잡아왔어요. 뭐 그 부인이 또 드라빔도 잡아오고 욕심꾸러기 질투 많은 야곱, 인간성 그대로 죄인성 아담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래서 안 된다. 너 야곱은 안 돼. 그래서 이런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탁 쳤어요. 뼈가 보면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너희 오들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놓아준 거예요. 그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 이름 그거 안 좋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이 많거든요. 엘이라면 전능자 또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스라엘 그 끝에 엘자 붙었죠. 하나님이 뜻이 들어가 있는 이름 속에. 그러면 이스라 여기서 사라 하는 것은 통치자 또는 다투는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합성하면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또는 하나님을 이겼다. 요 우리 그 해석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투는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스스로 잡아야 되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이겨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모든 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조상이 될 수 없다. 너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게 해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여준 중요한 것은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신자라면은 변화가 와야 돼요. 아무런 예수 믿어도 뭐 변화도 없고 교회 나와도 예나 지금 안 나올 때 꼭 갔다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는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듯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별칭 받았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왜? 다르니까 뭔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명을 했거든요. 만일에 여러분 집에서 믿지 않는 집에 이제 식구라면 너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나은 게 뭐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자 교회 나오는데 여기 주변의 교민들이 보고 아 그 사람
뭐 그런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뭐래?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변화되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면 옛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모습이, 생각의 그 어떤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늘 잡고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주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바로가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나의 나그네 삶이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1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이게 대단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서 너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영어로 보면 미스유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스유즈하지 말아라. 그 말은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존귀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이름을 안다고 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너희들이 불러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지자 지금 대결할 때 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대결할 때 엘리야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던 자들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온갖 기도를 하고 펄쩍펄쩍 뛰고 몸을 상하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뭐 불은 고사고 어디 전혀 불씨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 엘리야가 자 이제 다 치워라, 내 차례다 하고서는 장작을 쌓게 하고 그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서 흥건히 젖도록 했어요. 나무뿐 아니라 밑에 바닥까지 물에 흥건히 젖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이름을 잘 부르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결코 그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불신자들도 걸핏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하잖아요. 비가 좀 안 오면 하늘이 왜 이렇게 막혔나? 비가 좀 더 많이 오면 왜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삼가하고 조심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말하나요? 그래서 제대로 교양 있고 좀 생각하는 자녀라면, 예를 들면 아버지 자네 부친 성함을 대대하면 이름을 딱 말하지 않고 한자 박자 기자 숫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은 이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냥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의 활동입니다. 지금 한국사를 흔들고 있는 구원파 이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기독교 신자를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말하고 찬송가 말하고 성경 말하니까 이름은 하나님 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기도에 있는 우리 죄를 용서달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 기도를 주기도를 다 버려버렸어요.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는 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우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 교인들이다. 그래서 무슨 교회, 서울 무슨 교회 이런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들은 선교라는 미명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3계명을 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유진 좁은 곳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자들이 거쳐갔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때 계신 분들은 자기는 뭐 이런 자로 해서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자기는 뭐 교회 우리 신자를 도운다고 하면서 거짓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뭐 병 고친다고 뭐 침을 놔준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 엄청난 돈을 요구해서 가져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미스유지하는 경우들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또는 선거철이 되면 절, 교회, 성당 사람 많이 오거든요. 시주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하는데,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은 누가 뭐라 그러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 좋은 대학에 입학이 되면 그걸 끝이에요. 다시는 뭐 교회 찾지도 않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다거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 앞에서 참 겸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내가 필요하니까 자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우리 사업 잘 돼야 되고 우리 아들 뭐 또는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 하나님 하고서 이름 부르다가 그 다음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떠나고 되면 되는 대로 떠나버리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주의 교회 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정성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하면 뭐 나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뭐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인정받겠지, 그리고는 이름을 하나님을 믿음을 판다면은 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국회 청문회 나오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여러 경우를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일 다 해버렸어. 다 하고는 그거 면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대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다 빼야지 그때는. 그런데 그다 하나님 이름으로 뭐 맹세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저는 11조 헌금도 하고 저렇게 저는 의로 계명도 지키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기도가 자기 자랑. 예수님이 칭찬했나요? 아니지요. 주님은 하나님은 저기도 듣지 않으신다. 차라리 저기 한쪽 구석에서 얼굴도 못 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저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도 내용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참 많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죠. 누군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뭐 자기는 아주 심판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아래를 내다보고 자신은 인생자라고 자부를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면서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비협조적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자의 모습인가요? 이것은 계명이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아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가령 우리 유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이는 편인데, 얼마나 한국에서는 우리 아들, 딸이 오레곤주 갔고 유진에 갔는데 그 교회에 나간다더라. 교인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를 잘 보살펴 주겠지. 다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돌아가지만 계속 좀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런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고 내 살기 바쁜데 내 앞에 있고 코와 석잔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김치를 나누어 줄 때 어떤 교인들은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저거 우리도 바쁜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 들어보면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바쁘게 사는데 하지만 그건 변명이 거쳐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천 옮길 때 사랑을 베풀 때 따뜻한 정을 줄 때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무리 믿음 좋아도 형제의 강함을 외면하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리고성 강동하는 사람을 직접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갔듯이 이렇게 할 때 이웃사랑이지. 많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부르면서 삶의 태도나 교회 일이나 주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은 나는 나고 당신 당신이고 내가 더 바쁘다 이렇게 한다면 신자 자세는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피 흘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도 이제는 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 활동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실 힘들지요. 나도 지금 바쁜데 매주마다 음식을 하고 내 돈을 들여가지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주님의 이름으로 음식을 베푸는 거예요. 심판 때 심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를 보고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헐벗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지 않느냐.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컵 주지 아니했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 눈을 둥그레 뜨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세상에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보았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 교회생활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모여서 그래 여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너희끼리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요즘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 헛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삼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요?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 믿는 신자니까 다르겠지 기대하는데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다 가리우잖아요. 욕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겁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이 계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 때문에 삼가해라. 내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내 이름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규모 있게 살아가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사람들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거기는 길을 쑥 달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 이름이 뭐 다 팽개치는 경우를 너무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믿는 신자다, 저 사람 기독 신자다, 저 사람은 여호와 백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뭐 믿지 않는 내나 믿는 당신이나 차이가 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믿지 말아라. 왜 괜히 믿는다고 그렇게 외식하고 또 스스로 올무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름에 걸맞는, 야곱으로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그런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요구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